한 달 좀 전에 지인 몇 분께서 저희 가족 모두가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귀한 섬김을 한 음식점의 상품권으로 선물해 주셨습니다. 신시가지에 있는 한 일본식 장어구이집인데요. 저희 가족은 여느 음식점과 마찬가지로 그냥 거기에 들어가서 먹으면 되는 곳인 줄 알았는데, 이곳은 대부분 귀한 손님을 접대하기 위해 오는 곳이고, 또한 하루에 6, 7팀밖에는 손님을 안 받고 미리 초벌구이를 해야 하는 장어를 먹는 곳이어서요, 예약이 필수더라고요. 하지만 평일 저녁이라 딱 한 테이블 남아 있어서 저희는 다른 직원분들도 아닌 사장님이 직접 그렇게 서빙해 주시는 방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확실히 귀한 손님을 접대하는 곳이라 그런지 분위기가 남달랐습니다. 그리고 음식 또한 남달랐고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초벌된 장어를 사장님께서 직접 저희가 먹는 테이블 곁에서 일일이 작은 화로에 정성을 다해 구워주시고, 또한 저희가 음식을 다 먹을 때까지 먹을 양만큼 계속해서 접시에 장어를 올려주셨어요. 저희 가족들은 생전 처음 경험하는 이런 친절한 서비스에 몸둘 바를 몰라 하면서도 맛있는 음식과 센스 있게 그 자리를 편안한 대화로 이끌어 주시는 사장님의 서비스로 인해 그날 정말 잊을 수 없는 추억거리를 하나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대화 중에 사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일본에 가서 음식을 배워왔는데, 음식도 음식이지만 자신은 일본 음식점의 서비스 태도에 크게 매료되어 이런 음식점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어쩌면 음식보다 이 서비스를 먹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사장님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장님의 이런 친절한 서비스 태도에 너무 감동해서 그랬던지요, 저희 가족 모두가 음식을 다 먹고 나와서 밖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누가 먼저라고도 무색할 정도로 사장님의 친절한 서비스에 감탄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음식도 음식이지만 정말 서비스 때문에 또 가고 싶다는 말까지 저의 자녀들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서비스를 받는 그 대가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요. 한마디로 비싸다는 말이죠. 그래서 다시 갈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서비스, 즉 섬김이죠. 누군가의 섬김이란 늘 이렇게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기쁨을 주고 또한 추억을 주는 것 같습니다. 또한 진정한 섬김을 경험하게 되면 그것이 한때의 추억으로만 간직되지 않고 삶 가운데 계속 데워졌으면 하게끔 만드는 아주 놀라운 힘이 있는 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이 성탄을 감사하는 예배 가운데 단지 우리를 위해 구원의 소망이 되신 주님께 감사하는 기억만으로 끝내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이 땅의 사람의 모양을 힘입어 오신 그 섬김의 마음을 우리 삶의 태도로 변화시키는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도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본문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사도 바울이 선포한 이 말씀은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는 빌립보서 1장 후반에 어떤 주제와 연관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우리에게 복음이신 예수의 마음 품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명령하는 것이 바로 이 구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말 개역개정 성경에 번역한 이 마음이란 단어가요, 사실은 태도라는 의미와 더 깊은 연관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것을 태도라 번역하였더라고요. 원어 성경에 보면 마음을 품으라 라는 것을 프로네테이테라로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는 무언가를 추구하다, 또한 무언가를 애써 얻으려고 애쓰다라는 의미를 지닌 헬라어 프로네오라는 단어의 명령형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에 맞게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다시 직역한다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추구하셨던 말을 우리가 동일하게 추구하라 혹은 얻으려고 힘쓰라 라는 뜻으로 번역하면 더 좋을 듯 싶습니다. 물론 마음가짐이 곧 태도이기 때문에 마음을 품으라라는 번역도 썩 나쁘지는 않아요. 하지만 마음이 실제가 된 것이 태도고, 이 태도가 사람이 애쓰며 추구하게 만드는 실제적 행함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태도라는 의미에 좀 더 가깝게 오늘의 말씀을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품으셨던 그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의 실제적 행함이 어떤 태도로 추구되었는지 함께 볼 필요가 있겠죠. 이것을 곧 성육신, 오늘 우리가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이죠. 바로 주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섬김이 그분의 태도였다라고 성경이 증거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본문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된 권세와 권위를 가지신 우리 주님께서 종의 형체인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탄생하신 이 섬김은 다분히 의도적인 태도였다라고 사도 바울이 증거합니다. 어떻게요? 주님 자신이 취할 수 있었던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자신이 취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자기 스스로 자신을 비워 낮추셨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손님으로 이 섬김을 다 받아봐서 알지요. 섬김은 절대로 동등한 입장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섬기는 누군가가 나보다 더 낮아진 태도를 취할 때야 우리는 섬김을 받는다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이런 섬김이 가능하려면 뭐가 따릅니까? 늘 대가가 따르죠. 어쩌면 우리는 섬김의 태도를 지불하며 얻습니다. 아무나 우리를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섬김을 그래서 대가를 통해 사야 하죠. 섬김의 태도가 더욱 우리로 만족해 할 만한 어떤 것이 되려면 섬김을 받고자 하는 우리는 그래서 그만한 섬김에 대한 대가를 더 치러야 얻을 수 있는 것이고요. 반대로 섬기는 이들도 그냥 상대를 섬기지 않습니다. 섬김에 상응하는 대가를 자기 몫의 유익을 취할 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상대를 서비스 섬겨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일반적인 섬김의 관계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에서 경험하는 합리적인 합당한 섬김의 관계는 섬김을 받으려는 자가 먼저 대가를 지불해야 성립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경험하는 섬김의 태도는 사실 진정하고 순수한 관계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철저히 사고파는 이해관계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보이신 섬김의 태도와 실제적 섬김은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르죠. 주님의 섬김을 받는 우리는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신 주님의 섬김을 받는 우리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철저히 자신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 자신의 모든 것을 지불하시면서 이 세상을 향한 섬김을 진정한 태도로 실제로 구현하신 사건이 바로 크리스마스 성탄인 것입니다. 바로 이 정신을, 이 마음을, 주님의 이런 태도적 추구와 애씀을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주님과 같이 살아내야 한다고 명령하는 것이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섬김의 태도를 실제로 보이셨어라며 어떻게 보면 단지 감성적인 고마운 마음으로만 받기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이신 주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며 자신을 비워 낮추신 섬김, 단지 주님만이 행하신 섬김으로 그냥 우리가 단순히 머릿속으로 긍정하며 스쳐낼 수 없는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왜요? 주님을 믿는 우리가 주님과 같아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엄중하게 명령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도요, 이 섬김의 태도를 단지
탄생의 한 순간만으로 살아내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함이라 선포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살아내셨고요. 또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말씀하셨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그대로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고 또한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성탄의 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듭 성탄을 맞아 추구해야 할, 또한 애써 얻기 위해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다면 바로 주님의 섬김의 태도를 우리의 삶에 실제로 살아내고자 마음에 다짐하는 것이고, 또한 마음에 다짐된 그 다짐이 우리의 삶을 통해 태도로서 의도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태도가 어땠다고요? 의도적이었다고요. 의도적인 태도를 취한다는 것은요, 능동적인 것인 동시에 또한 의지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삶에 누군가를 향한 섬김의 태도를 마냥 어떤 특별한 날이나 아니면 시즌에 맞춰서 나와 이해관계에 주고받음이 있는 관계 안에서만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의 매일을 통해 능동적으로 또한 의지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섬김의 삶을 매일같이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를 떠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제가 참 재밌게 봤던 에반 올마이티라는 코미디 영화가 있는데요. 이 영화는 노아의 홍수를 현대판으로 재미있게 그려낸 영화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다분히 성경적이면서도 논란적이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한번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보면 흑인 하나님으로 연기한 유명한 배우죠. 모건 프리먼이 관계 가운데 어려워하는 한 여인에게 이런 말을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 인내를 달라고 하면 신은 그 사람에게 인내심을 줄까요? 아니면 인내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 할까요? 용기를 달라고 하면 용기를 주실까요? 아니면 용기를 발휘할 기회를 주실까요? 만일 누군가 가족이 좀 더 가까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뿅 하고 묘한 감정이 느껴지도록 할까요? 아니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대사가 상당히 성경적이다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인내, 용기, 사랑, 또한 섬김까지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 살아내야 할 많은 태도들을 이미 알게 하셨고, 또한 하나님이신 주님을 통해 우리로 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태도와 마음들 하나님이 그냥 우리 가운데 뿅 하고 주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은 이런 태도와 마음을 훈련할 수 있는 삶의 기회들을 날마다 우리 가운데 훈련으로 허락해 주시고, 또한 이런 삶의 현장을 통해 주님의 본을 따라 우리가 능동적으로,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태도를 바꿔가며 살기를 바라시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된 이런 기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인 태도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 가치와 의미를 살아내는 우리 가운데, 그런 삶을 살아낸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또한 삶의 기회가 되어 주시고요. 어떤 기회?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기회요. 이것을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에서는 이렇게 증거하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9절에 이러므로라는 접속사이고요. 두 번째는 11절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입버릇처럼 자주 고백하며 또 기대하는 것이 뭡니까? 11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해달라는 고백, 그리고 그런 기회들이 우리 삶 가운데 허락되기를 바라는 그런 바람과 기대가 늘 있지요. 그런데 이 삶은 아무렇게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신 주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이 삶을 말로서만 살아내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로의 영광은 하나님이신 주님조차도 자신의 선지하는 행함의 태도로 살아내야만 하나님께로 영광이
돌려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9절에 이름으로 이전에 언급된 실제적인 섬김의 태도로, 주님의 섬김이 말로만 또한 감정적인 동요로만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면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진 영광의 이름으로의 역사적 결과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결과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그 삶을 실제적 삶의 태도로 살아낸 주님의 섬김이 있었을 때에만, 발생할 때에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주님과 마찬가지죠. 섬김의 삶을 공상하고 상상하고 감정적으로 누군가에 대한 섬김에 대한 마음만 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아니라는 거예요. 섬김의 삶을 실제로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의도하여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삶이 없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삶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고백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소망한다 해도 하나님의 가치를 의도적인 삶에 실제하는 태도로 살아내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삶의 기회는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기회들을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많은 현장에 선물과 같이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성탄의 시즌에만 우리에게 섬김의 삶을 살아낼 기회를 허락하시는 분 하나님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내는 매일의 현장에서 이 기회들을 허락해 주시죠. 그리고 이 기회들마다 하나님께 올려질 수많은 영광된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려지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시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이 기회들 멀리 있지 않고 바로 우리의 삶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추구하기 위한 감정적인 고백만을 드리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영광된 삶의 기회를 애써 얻으려는 생각에 기대만을 품지 마시고 바로 오늘 여러분의 삶에 허락하신 이 영광된 기회들을 실제하는 태도로 하나님 앞에 의도적으로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어진 그 기회들마다 실제로 살아낸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주님과 같이 하나님이 어떻게 높여가시고 뛰어나게 하실지 경험하실 수 있는 그런 기적이 임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오류범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된 기회를 통해 나를 높여가실 거야, 나를 뛰어나게 하실 거야 라며 다분히 세상이 이해관계에 따라 행하는 행함의 대가를 바라며 하나님의 기회를 타려는 거짓되고 위선된 마음, 우리가 늘 경계하고 조심해야죠. 하지만 우리 삶의 모든 마음과 태도의 목적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로 영광만을 두고 우리가 족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자신만 영광을 취하시고 그냥 몰라 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된 삶의 기회를 살아낸 것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뤄가실 또 다른 영광된 기회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도시가스 명예회장이셨던 노승현이라는 분이 자신의 에세이집인데요, 지금에서야 알 수 있는 것들이란 책에서 이런 말을 하셨다고 해요. 제가 에세이집을 읽어보진 않았고요, SNS에서 이 글을 한번 읽어보고 제가 좀 관심이 있어서 찾아봤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성격은 얼굴에 나타나고, 생활은 체형에 나타나고, 본심은 태도에서 나타나고, 감정은 음성에서 나타난다. 참 대단한 관찰력이자 통찰력이죠. 마음의 진심, 본심은 태도에서 나타나더라. 맞아요. 어쩌면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다운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늘 삶의 태도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 그래서 분명한 듯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님의 성탄을 감사하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에 더욱 주님과 같은 섬김을 살아내고자 하는 진실한 마음가짐이 우리의 의도된 태도로 실제하는 삶 가운데 날마다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허락하시는 삶의 수많은 섬김의 기회들을 우리가 지나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된 삶을 살아내고자 하는 의도적인 진정한 마음의 태도로 살아낼 때 그 삶을 통해 우리 가운데 또 다른 영광된 삶의 기회들을 허락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질그릇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또한 더불어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된 그 삶을 통해 우리 가운데 이뤄가실 하나님의 영광된 그 삶의 다음에 기회들을 늘 순수하고 순진하게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가 되길, 그래서 이 성탄의 의미와 가치가 성탄의 시즌만이 아닌 매일의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서 우리의 이 본심이 이 세상의 태도로 나타날 때 수많은 자들이 주의 사랑을 알아가기를, 또한 주의 사랑에 궁금하여 주님 사랑이 머문 교회에 함께하기를 소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종의 형체 사람의 모양으로 모든 것을 버리시고 낮추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섬기셨던 그 삶의 태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섬김의 태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같이 이 섬김을 삶의 생각과 감정이 아닌 태도로서 실제하는 삶 가운데 의도적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런 삶의 기회들을 많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릴 그 영광된 삶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기회를 순수한 믿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살아갈 때 또 그 삶의 놀라운 삶의 기회로 보응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크리스마스 계절 많은 이들이 섬김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또 다른 따뜻한 섬김의 역사들이 누군가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넉넉한 삶의 형편에 있는 자들은 주변에 있는 자들을 돌아보는 그런 태도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특히 우리 칠그릇교회가 그런 교회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탄에 주의 섬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